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유효성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제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새벽 기도로 서울장신대학교를 튼튼하게 만들자. 튼튼하기는 목소리가 작아갖고 뭐가 튼튼해지겠어요? 다시 한번. 자, 새벽 기도로 서울장신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자. 네, 새벽 기도 여기가 영원히 젖줄이 서울장신대를 살리는 곳입니다. 한번 더 구호 한번 해봅시다. 네. 성실함이 기적을 만든다. 성실함이 기적을 만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절의 이 짧은 비유,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도 깜짝 놀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여기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혼인잔치하고 주인 돌아온다니까 재림에 대한 것도 관계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 전개에도 보면은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또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끔찍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와,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 갖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많은 종들을 갖고 있는 어떤 주인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나설 때 종들에게 업무를 일일이 다 일러줍니다. 특히 문 지키는 종에게는 집 잘 지키도록,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등불을 켜고 졸지 말고 업무 수행을 잘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참여했다가 밤인데 어느 시간 대개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오는 것을 알리고자 문을 들이자 종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종들의 수고에 감격한 주인은 식탁에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직접 수종을 듭니다. 신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섬긴다.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지 어떻게 주인이 거꾸로 종을 갖다가 식탁에 앉히고 종들을 섬길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셨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렇게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환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복장은 위아래가 이제 통일이 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은 행동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유월절 때 유대인들 식사할 때 허리에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부를 때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묶고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전쟁에 나갈 때는
군인들 또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불은 손에 쥐는 뭐 횃불이 아니라 기름을 넣은 등을 놓고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초서라는 거죠. 등불을 켜놓는 것은 밤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집 위치를 알려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집을 찾게끔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인이 돌아올 때 저기가 우리 집이 등불을 켜놨지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보니까는 그 38절에 2경이나 3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경이나 3경. 이거 학자들이 뭐 이게 로마식 계산이냐 유대식 계산이냐 갖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자, 그 로마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1경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되죠. 그러니까 3시간씩 되는 거 12시간 따니까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그다음 4경은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갖다가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단위죠. 1경, 2경, 3경 하면 1경은 6시부터 4시간이니까는 10시. 그다음에 2경은 10시부터 2시. 그다음에 3경은 2시부터 6시.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누가가 지금 표현은 아마 로마식 계산을 따랐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누가가 사도행도 썼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12장에 보면은 거기 군인들이 그 12장에 보면은 바울을 베드로를 지킬 때 4패씩 4대라고 표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로마식으로 3시간 단위로 시간을 구분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2경이나 3경에 돌아오는 것은 저녁 9시부터 한 새벽 9시부터 한 새벽 3시 사이에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아오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인이 이제 돌아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아날루라고 하는 그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물러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출발하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잔치집에 있다가 물러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돌아오는 건데 물러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인이 잔치집에서 물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도 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잔치가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대개 이제 일주일 정도 긴 시간 정도 되는데, 종들에게 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종들이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 나오나 계속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럼 종들도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인도 어느 결혼 시점쯤 되면은 다 채우지 않고 슬쩍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인은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 이미 보초를 잘 쓰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저기서 오게 보면은 우리 주인님 오신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주인의 그 따뜻한 배려가 있는 거죠. 문을 이렇게 똑똑 두드려 오면은 곧 문을 열어주지만은 똑똑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그 주인님 오셨지. 그다음에 짧은 그 시간에 단장도 하고 그 군 갔다 온 사람들은 잘 할 수 있어요. 딱 하기는 그 한 10여 초 사이에도 다 이렇게 준비가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또 두드리면은 주인님 오셨구나. 그러니까는
종들도 준비해서 이제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그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37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은 이거 어순대로 번역해 놨거든요. 사실 먼저 복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 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에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먼저 이제 복을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있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종에게는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깨어 있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치열하게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깨어 있지 못해갖고 주님한테 꾸지람 받았죠. 깨어 있는 것 중요한데 깨어 있으라고 그래갖고 그 뭐냐면 그 깨어 있으라고 또 잠 안 자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잠 안 자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 되는 거 아시죠? 잠은 충분히 자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밤에는 깨어 있지만 낮에는 충분히 과업을 하기 위해서 잡니다. 그래갖고 깨어 있으라 갖고 뭐 24시간 내내 잠 안 자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잠은 여러분 잘 때는 충분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죠. 분별력,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분별력이 있으라는 의미인데, 자, 그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흥청망청하고 종들을 막 구박하고 때리는, 마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종들에게는 주인이 굉장히 엄벌에 처하죠. 자, 이렇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왜 허리를 동여매겠어요? 똑같아요.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을 갖다가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해서 종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왜 주인이 이 늦은 시간에 2경이나 3경에 돌아와 갖고 이 종들을 갖다가 식탁에 앉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와 갖고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은 야, 빨리 이제 들어가 자. 그렇게 하는데 식탁에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종들을 환대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셰프 요리사가 돼갖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뭐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 종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종들도 많고 큰 저택이니까는 어느 정도 집에 음식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종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주인 식탁에 앉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다른 누가에 비우면은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이제 떡이 없을 때 그 친구네 집 가갖고 떡덩이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집에 남은 음식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종들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그 집에 남은 음식 갖고 종들을 환대하려면 굳이 앉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빨리 그냥 가서 자는 게 낫지. 아마도 주인은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음식을 써갖고 오지 않았을까? 굉장한 특별한 음식을. 그렇지,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서 이 진미를 먹었는데 나를 기다리는 종들을 위해서도
나도 이것을 먹여야지 생각하면서 싸갖고 온 귀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들에게 환대하려고 종들을 앉힌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주인과 종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향해서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종의 위치에 서서 그 종들을 환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직접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갖다가 이 비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 여러 의미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재림의 의미인데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과제를 갖다가 다 성실히 하게 되면 주님이 돌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환대하고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종말은 아니지만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주인은 그거에 대한 답례를 한다 이것입니다. 성실함이 기적을 만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갖다가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때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물어보는 목사님 물어보는 제일 먼저 그런 거예요. 성실하냐? 물어보는 그거예요. 설교를 잘하냐? 뭐 그런 거보다 성실합니까? 그거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도 성실하냐? 들쭉날쭉하게 되면 그 어떤 주인이 쓰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그런 거예요. 이 종도 이 성실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성실하냐면은 종도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뭔지 알아요? 그럼 성실해지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주인께서 나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지키라고 했지. 그 집 잘 지키라고 했지.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성실히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례로 친히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극진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갔는데 주님이 높은 보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식탁 낮은 데 와서 허리띠를 들고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동안 수고했다. 야. 너 내 말 듣고 이 땅에서 성실히 수행 얼마나 수고했냐. 너 진짜 고생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갖다가 환대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면 심판 생각하고 쪼들려갖고 가게 되면은 혼날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에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네가 이 땅에서 성실히 살면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갖다가 지극히 섬긴다. 내가 너를 섬겨주고 섬겨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있는 음식을 갖고 너를 대접한다. 그 말씀을 갖다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그렇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도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교수, 저도 성실히 수행해야죠 임무. 제가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눈에 금방 드러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금방 드러나요. 그래갖고 그 과제 업무 성실히 수행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뭐 100번이면 100번 다 성실하지는 못한데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이 그 흠이 돼갖고 결국 아홉 번의 성실함이 한 번의 불성실로 다 적이 되지 않을까봐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것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는데, 학점 잘 받기를 소망하시죠? 수업 시간 잘 들어가요. 자꾸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대개 이전까지 제가 그 채점을 해본 결과 출석부와 답안지는 거의 비례한다. 출석부가 들쭉날쭉한 학생들은 답안지 별로 잘 못 써요. 그렇게 그거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성실하게 출석이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답안지도 잘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학점 받기를 잘 받기를 소망하는데 출석은 개떡이야, 개뿔이야. 그렇게 하고 맨날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저 A학점을 주셔야 됩니다.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말자. 그저 성실히 참여하는 가운데 하게 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나라에게 수종을 두는데, 이 땅의 교수는 뭐라고 나의 성실성을 그렇게 무시할까? 여하튼 여러분 주어진 과제 성실히 수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서울장신대학교 학생들이 가는 길에는 복음의 꽃이 피고 그 힘이 강렬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드립시다. 이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그 성실에 대한 수행에 대한 엄청난 놀라운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식탁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손수 저희들을 수중을 둔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저희도 이 땅에서 맡겨진 여러 과제들 성실히 수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장신대학교 아버지 하나님 미랄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씨앗을 많은 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말리아에 성경 보내는 사업에 저희가 적극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말리아에 5천 권의 성경이 잘 전달돼서 그것도 아버지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굽어 살펴주셔서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넘쳐나서 누구든지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또 정의가 우선돼서 이 땅이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OECD에 참으로 자살률 제일 높은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맡겨진 과제 잘 성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은 사랑 많이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전쟁을 속히 아버지 물리쳐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또 주님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주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저희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리옵나이다. 아멘.